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올해가 돼지해라고, 이 돼지가 인기가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대박 나야 돼지를 대박 나야 돼지, 즐거워야 돼지. 그 다음에 이 돼지갈비 식당 이름도요, 소 먹어도 돼지 이렇게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 칼럼에도 보니까 돼지는 새끼를 많이 낳는다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황금 돼지에다가 황금을 입혀가지고 황금 돼지 많이 얻어야 돼지 이러더라고요. 왜 이런 인사를 주고받을까요? 결국 돈이 되는 돼지가 복이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제가 일부회 때도 썰렁한 말을 했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왠가 하면 우리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젊은 분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누가 복을 주나요? 내가 만들어야지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또 권력 있는 사람 끈을 붙잡아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꼭 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인생이 불행해져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절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존중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의 원어에는 무겁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다시 말해서 무겁게 여긴다, 또 귀히 여긴다, 중히 여긴다, 다 같은 말이에요. 반대로 경멸한다, 멸시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시한다, 가볍게 여긴다 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부모의 말을 무시하기 시작합니까?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조금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울어요. 살지 못할 줄로 알고 막 웁니다. 그런데 조금씩 크고 자아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할 그때 엄마 손을 탁 부딪힙니다. 나 혼자 그걸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원하는 것 되지 않으면 짜증내고 울고 거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종종 멀리 있는 우리 둘째와 영상통화를 하는데, 저희 손녀가 1년 9개월 되었는데 젖을 떼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손녀와 영상통화를 하는데, 하연이 이제 많이 커서 엄마 찌찌 안 먹어도 되지? 그러니까 이 말 딱 듣는 순간에 우리 하연이가 할아버지 안 봐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고 또 말씀을 믿고 기도해가고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선배 말씀도 잘 듣고 겸손하게 교회를 잘 섬기고 기쁘게 찬양하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즐거워요, 기뻐요. 그러다가 신앙생활이 익숙해집니다.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되고 교회 이 관습도 알게 되어지고 사람도 알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알게 되어지면 조금씩 자기의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신앙의 선배도 무시합니다. 말씀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제사장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규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세율법을 통해서 주셨던 제사장의 직무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의 아들
홈리, 비느하스 이것을 모를 턱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다 보니까 가볍게 얘기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이 엘리 가문,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31절 볼까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너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고, 내 제단 앞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아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여러분, 자칫 잘못 요즘 젊은이들이 생각하면, 와, 노인 없으면 와, 얼마나 좋을까, 애기 없으면 얼마나 편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본문, 가정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슬프게 아프게 할 것이다.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어요. 여러분, 왜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왜 이와 같은 비극이 어제 이 엘리 가정에 일어났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야,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하나님 율법 제대로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고 이 엄청난 징계를 너무 째째하신 분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엘리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이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기자를 통해서 이러지 말아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도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그러니 귀히 여김을 받아요. 여러분, 직장 동료, 배우자, 선배, 후배, 여러분 함부로 대하면 여러분의 불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행한 이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무시했기 때문 아닌가요? 여러분의 자녀를 무시했기 때문은 아닌가요? 여러분의 부모를 무시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무시했기 때문 아닌가요? 여러분, 작년 한 해 내가 정말 불행하다라고 하는 불행감을 느꼈던 그 이유가 혹시 내가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한 해, 이 금년 한 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형통의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존중하는 데 있음을 마음에 담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이 존중히 여기는가? 예배를 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가정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이유는, 직접적인 이유는 두 아들 홈리 그리고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예배, 예물, 그의 백성들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이 제물을 중간에서 가로채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성막에서, 성소에서 일하는 도우미 하는 이 여인들과 그야말로 해서는 안 될 부도덕한 행위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알았어요, 엘리가. 근데 엄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엘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더라고 하면 두 아들을 불러놓고 야단을 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놈들아, 너희가 누구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 혼을 내지 않았어요. 가볍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엘리 가정이 하셨던 말씀이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 예물 밟았느냐? 너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중간에 가로챈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가장 최상의 것 할 수 있으면 함께하고 마음을 나누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며 살아가는 백성, 이 예배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 구체적인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시간입니다. 스마트폰입니다. 예배 중에도 여기서 카톡, 방금 그야말로 급한 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온 백성들이,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인식해가면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장도 그렇습니다. 마음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미국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이야기. 한 가족이 이렇게 앞줄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가서 집으로 가요. 차 안에서 아빠가 막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야, 오늘 예배 진짜 형편없었다. 기도가 왜 그렇게 길지? 찬양도 왜 그렇지? 아니, 설교 왜 그래? 아이, 계속해서 불평하니까 듣다 못한 막내 아들이 한마디 합니다. 아빠, 너무 그러지 마세요. 1불짜리 예배치고는 괜찮지 않았어요? 그래요. 매주 1불 헌금하는 것 아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과 온 정성 다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돌아보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개인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참석할 때 제물과 예물과 헌금은 하는데 하나님을 마음으로 존중함 없이 드리는 예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냐?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무슨 말입니까? 내 앞에 쇼하러 오니,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 돼지든 무엇이든 그 앞에 무엇을 존중히 여기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늦게 낳은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삭을 원했습니까?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얻는 분입니까? 먹는 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의 욥, 그럼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혹시 우리 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까? 한 명씩 두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혹시 우리의 자녀가 내가 존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라고 하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까? 첫 번째 예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죄인 줄 알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 가정의 결정적인 실수는 무엇인가 하면 죄인 줄 알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는 알면서 계속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어떤 죄악이라고 그랬나요?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엘리도 알았고 홈리와 비누아스도 알았고 백성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인 줄 알면서 계속해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는 그의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으면 죄인 줄을 알면서도 정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돼. 그 징계를 받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백성들도 다 알았어요. 두 아들도 알았어요. 죄인 줄 알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죄인 줄 알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한순간 잘못 생각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번개가 올 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춤을 둥실둥실 췄던 그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범죄했습니다. 한동안 자기의 죄를 알고도 덮어두었어요. 나단 선지자 보냈어요. 너 그러면 안 돼, 바로 너야 라고 했을 때에 깨닫고 죄인 줄 깨닫고 침상에 눈물이 젖도록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정결케 해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자신이 행하는 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교회의 거룩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떠나 교회를 떠나 배교하는, 거부하는 행위라고까지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을 왜 하시면 곤란합니다. 예수 믿고 한번 범죄하면 회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어떻게 계속해서 죄를 범할 수가 있느냐? 돌아오라는, 그렇게 가면 배교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행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한 것이 아는데도 계속해서 걸어간다. 그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그런데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빠지리라. 엘리 죄인 줄 알았어요. 계속 갔어요. 홈리 비누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만 경고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양심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근데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행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 아시면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생각해가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구체적으로 맡은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에게 주셨던 이 직분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뿐만 아닙니다. 제사장 직분만 아니라 그가 먹고 사는 것, 모든 것 그에게도 주셨고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28절에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주셨고 먹고 살 것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사장이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성경은 이미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몇 번씩이나 나누었어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오늘 성도가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선명하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셔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다시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라고요? 예.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레위인입니까? 레위인 없어요. 목사입니까? 교역자입니까? 포함이 돼요. 너희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으면서 환난 가운데 신앙을 지키면서 애쓰고 고난받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보통 존재가 아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어제는 어두움이었지만 어두움 가운데 빛을 주셔서 건져 나오게 자유를 주신 그분을 선전하게 하는, 선포하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바로 너희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나를 성도가 되게 해주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온 몸으로 삶을 통해서 보여가는 것, 이게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 백성들의 죄를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내야만 합니까? 예수 믿어야 할 사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가슴에 품고 기도해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자녀, 예수 믿지 않는 부모, 예수를 믿는데도 죄를 범하는 그 형제 자매들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오늘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근데 이것을 성실히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안 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능력이 왜 떨어집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그분의 건세와 능력을 믿고 뭐예요? 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구를 존중한다라고 할 때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말을 믿고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 누굴 믿습니까? 자기를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종종 누가 그래요. 하나님을 믿을 바에 무엇을 믿으라고요?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믿지 않고 내가 받았던 직분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권사이든 목자이든, 아니 이거 다 빼고 우리 모두가 성도인데 이 성도가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복음서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그분, 우리의 왕이신, 우리가 존중해야 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을 때 갈 때마다 엄청난 일을, 병자들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영육간에 가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는 것들이 보여지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고 행하셨어요.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 동네에만 거기에 이와 같은 능력과 권세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던 동네가 있어요. 어딘가 아세요? 나사렛입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나사렛을 이야기합니다.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다른 곳에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막 밀려가지고 손만 대도 낫고 말이죠, 이랬는데 왜 나사렛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분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분을 멸시했어요. 예수님 도망 나오다시피 했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가요? 예수 안에 있지만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이미 마태복음 공부하고 했어요. 하인이, 백부장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는데 말씀만 해주세요, 우리 집에 올 필요까지 없습니다, 이렇게 존중히 여겼을 때에 그 시로 나으니라 그랬어요.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직분을 주신 그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직분을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존중하라 존중하라 말씀하시지만 구걸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존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고 복이 있고 형통함이 이 땅에서부터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벽하게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 친히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돕는다, 나그네를 대접을 하고 어려운 당한 사람을 돕고 행하는 그와 같은, 다시 말해서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나그네를 섬기는 그 일대에 뭐라 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와 이 두 아들 징계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비극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이 존중을 교회 내에서도, 목장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우습게 여깁니다. 자녀가 부모를 우습게 여깁니다.
부모가 자녀를 우습게 여겨요. 잔말 말고 나 따라와 그래요. 정치가가 백성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백성이 정치가를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가정도 내팽개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존중해야 할 모든 대상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 하나님을 존중함을 잃었을 때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어요. 가정이 망했어요. 근데 그 시대에 동시대의 인물인데 아들 하나 낳지 못해서 그야말로 한이 많아 왈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야 했던 한나의 그 여인,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오해받았어요. 너무 마음에 원통함이 있어서 중얼거리고 기도할 때에 이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요, 저 여자 술 취했네 라고 생각해서 너 술 먹었냐라고 했을 때에 이런 말을 들었던 그 여인이 뭐라고? 엘리 제사장 존중이 여겼던 증거 여기 있어요.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엘리가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리고는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받았어요. 받은 대로 소원 성취했어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와가지고 술 먹었지, 얼마나 화가 납니까? 자기 인생도 기구한 인생인데, 아니 뭐가 어쩌고 어째요? 당신 제사장마저 제사장 꼴이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지, 내 지금 서원 기도한다고 금식 기도한다고 보면 몰라. 분별력이 없기는.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모든 사람도 존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어린 아이라도, 여러분 동물이라도 존중히 여겨. 올 한 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온 마음 다해 이웃까지 존경해가는, 존중해 여겨 천국을 만들어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성도로 존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존중히 여기며 이웃 존중히 여기며 세상 사람들까지라도 존중히 여겨 형통한 삶, 복된 삶 누려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